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영화로 입히시며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 저희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가득한 생활이 되게 하시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아직도 죄를 속히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과 나태함에 매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생각과 말,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주님을 향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민감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생이 평탄하지 않은 시간을 지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육체의 아픔으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아픔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동신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환히 비추는 진리의 등불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고 위로가 넘치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숨결이 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각자의 중보 제목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며 기도를 통해 승리를 맛보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슬픔, 분노, 걱정, 불안, 감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기대하는 감정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아무 때나 아무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회복의 자리에서 오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과 회복 그리고 기쁨의 고백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의 인생에 말 그대로 꿈 같은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기쁨을 지키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했던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대답은 바로 기쁨은 하나님의 회복에서 온다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오랜 세월 고통당했습니다. 조국을 잃었고 예배를 잃었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배의 자리로 돌려보내셨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현실 같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돈이 많아질 때? 건강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물론 그것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바로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뭐든지 양날의 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질 때 기뻤다면 우리는 돈이 적어질 때 불행합니다. 또 건강할 때 기뻤다면 건강하지 못할 때는 불안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다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참된 기쁨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좌절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 오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아무리 괴로운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내 인생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셨구나.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웃게 됩니다. 기쁨은 주님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기쁨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에서 회복됩니다. 이 말로만 보게 되면 모순된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격하는 순간에도 눈물이 나지만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모순된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 기쁨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남방 시내는 메마른 광야에 잠시 물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이 흐르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시인은 지금 완전한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아직 포로된 이들이 있습니다. 남은 회복도 주십시오. 잠깐의 감격,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기쁨을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시인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5절 말씀이 이 시편의 중심입니다.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이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 생활을 잘 한다면 고생도 없고 눈물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더 많이 울게 된다고. 더 깊이 씨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결국 기쁨의 수확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묵묵히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며 견디며 사랑하며 뿌리고 계신 그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인 그럼 기쁨으로 회복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쁨은 믿음을 지키는 삶에서 계속됩니다. 마지막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입니다. 기쁨은 옵션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요즘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듣는 소식들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누가 죽었다, 자살했다. 너무도 쉽게 삶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몰라서도, 무지해서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이들에게는 이 세상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죽으면 지금보다 괜찮을 거야, 이 괴로움이 다 끝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서 최근 종영을 한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이 드라마에 나오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천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사람의 머리에 나온 상상의 모습의 천국이라 사실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설득력 있고 재미있는 설정이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온 천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많이 비슷합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이 세상이 지켜야 되는 법처럼 이 천국 또한 지켜야 되는 법이 존재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포도알이라는 것을 받고 그 포도알을 6개를 받으면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긋지긋하고 회피하고 싶어 스스로 선택한 죽음인데도, 그렇게 간 천국인데도 만약 이 천국이 우리가 살던 세상과 똑같고 만나는 인연도 이어진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해결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삶이 괴롭고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들의 고백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괴로워도 눈물이 나도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도 오늘도 말씀을 지켜야지. 아무리 내 삶이 좌절되더라도 오늘도 기도는 놓지 말아야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다 놓고 싶더라도 오늘도 교회를 위해 섬겨야지. 그 발걸음이 비록 무겁고 지쳐도 하나님은 그를 기쁨으로 돌아오는 자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결국 믿음을 지키는 자의 것이며 하나님은 그 기쁨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옛날에 벌어졌던 일들을 왜 다시 상기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로 또다시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의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그런 외세의 영향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하고 어딘가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질병의 포로입니다. 우리는 약에 의존하고 병상에 묶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의 포로입니다. 우리는 이 돈 때문에 온종일 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욕망의 포로입니다. 욕망이야말로 사람들을 포로로 만드는 주 원인이 아닐까요? 우리는 더 자극적이고 더 많은 욕심 때문에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고 있는 약과 술에 의존합니다. 이런 것에 의존하다 보니 무능력한 상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 우리는 그 당시 외세에 의해 포로당했던 그들과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형편이 전보다 더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물의 밭에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버티며 기도로 울며 나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웃음이 다시 찰 것입니다. 입술에 찬양이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하셨도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지요? 고통은 길고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뿐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주님을 믿어 너무도 기뻤고 좌절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늘 그 은혜로 인해 기뻤음을 고백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이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알려주시고 체험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질병, 돈, 욕망, 무기력한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쁜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